유대인 전도 2가 되겠습니다. How and So 언택트 성경적 이스라엘 비전 스쿨 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그 유대인 전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Not Jewish Mission, but Jewish Evangelism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유대인 전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선교 이 표현은 그래도 좀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 선교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실제적인 정의상에서도 맞지 않고 또 그 대상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 로잔 컨설테이션 on Jewish Evangelism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또 지역으로는 더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하는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단체고, 또 사역 진행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이제 그 Jewish Evangel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심을 깨닫도록 돕는 게 유대인 전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는가?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선순위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시기케 하는 것이 이방 교회가 감당할 부르심이라고도, 한 가지의 부르심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면서 제 채식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수용자 중심 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에 한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소통을 얘기할 때 소통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발화자가 아니고 이 수신자 중심의, 수양자 중심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믿음은 들려줌에서 나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려줘야지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듣는 것은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들어야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분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돌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빵에 온갖 것이 묻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빵을 이렇게 들고서는 그 빵을 먹을 수 없는 빵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일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전하지만은 그들은 저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2000년의 그 고난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존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의인이 나오는데 그분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고 그 아기를 넘겨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의인 시몬이 자기가 앞에 하는 이 아기가 만민 앞에 예비한 그 구원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은 이사야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방을 비추는 빛은 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민족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지속적으로 지난 역사 가운데 거쳐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롭게 존대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그들을 존대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존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존대는커녕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떠돌아다녔던 게 2000년의 그 방랑의 유랑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다정하게 말하되 분명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사야 40장을 이렇게 사실상 왜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나하무 암미 이렇게 시작되는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 이사야 40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훗날에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짧게 우리가 본문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원문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요, 너희는 위로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늘 천사들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음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위로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고, 여기 나오는 너희는 이방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게 이사야 40장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도 생기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절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 사실은 우리말 표현이 아주 얇게 번역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정하게 그 내 백성에게, 그 예루살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다정스럽게 그들에게 말하되, 그것에게 외치라고 하는 부분은 선명하게 그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는가? 따뜻하게 위로하라. 그렇지만은 무엇으로 위로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따뜻하게 마음에 다정하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 2절 후본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전하는 거고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 때문에 이미 너희는 벌을 배나 받아서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알도록 그것에게 외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이 받으면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벌이 이제는 끝났다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그렇게 선명하게 외쳐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방 백성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라. 그들에게 다정하게 위로하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이 1번과 2번과 3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 40장 1절, 2절, 3절, 4절 쭉 이어가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기 750년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750년 전에 훗날을 보시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인 건 다 아실 거고요. 아인슈타인이 남긴 표현 가운데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and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on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희망하라.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많은 경우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질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관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할 때 그때가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의 문맥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동족 유대인들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을 물을 때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 예언들로 시작해서 그것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상세히 전해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명의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도 바울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린 사도 바울인데 얼굴은 상당히 사도 바울 같은데 밑에 책을 보면서 틀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책을 이제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코덱스 형태의 기록 방식은 사실은 바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바울 시대는 이렇게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를 알고 있었으면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될 듯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실은 한적한 곳에 3년씩이나 그리고 자기 고향에 14년씩이나 돌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부름받고 2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전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 20년의 믿음의 경주를 하기까지 20년 동안 스스로 변하고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은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총장이면서 원포 이스라엘 사역의 대표자인 에레즈 쪼레프 박사입니다. 박사인데 이분이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이 자기와 삶이 다르고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시기심 가운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신약 성서를 전달받고 그것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공백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꽉 찬 그런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견고히 서는 데에는 영적인 공백을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신앙을 수용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 전도가 도대체 내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면서 주께서 요청하신 대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의무입니다. 하나는 The Great Commandment고 하나는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Great Commandment하고 The Great Commission을 섞어서 혼돈해서 쓰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풀러에서 강의하시는 어느 한국 교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오셔서 한국 선교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교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위임, 사명은 정인이 되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글을 받았는데 이 The Great Commission이 이게 The Great Omission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빠뜨려 먹었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인이 되면서 제자 삼는 사역하는 이 대상에서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가장 먼저 대상에 대해 그 유대인들이 빠져가지고 The Great Commission이 The Great Omission이 됐다고 그렇게 편지글에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1989년에 제 출석하던 유대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마닐라에서 열렸던 로잔2라고 하는 그 세계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74년에 로잔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그 74년 후에 15년 만에 필리핀에서 열렸고, 출석하던 유대인 교회 대표로 이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오셔서 교회 앞에서 메나헴 장로님이 하셨던 리포트가 생각이 납니다. 온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왜 우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이분이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인이 되며 제자 삼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끝까지만 강조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느덧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다시 한번 정인들이 가고 그 정인들이 그들로 제자 삼는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전도의 현황입니다. 저는 80년대 중후반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한 대학을 갔었는데 그 23,000명이나 되는 그 대학생들 가운데 물론 외국인들도 있었고 아랍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23,0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은 유대인 학생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온 한 형제가 예수 믿는 1학년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저 텔아비브에 한 명, 저 하이파 대학에 한 명, 저 남쪽에 한두 명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한 5-6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10군데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30군데가 되고 그것이 100군데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350교회를 헤아리는 그런 수로 늘어났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큰 변화는 사실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에서 때로는 집집마다 전도지를 우편함에 집어넣으면서 때로는 가정에 복음 전도 책자를 발송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것은 이 SNS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개인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던 이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아주 차분하고 자세하게 개인 간증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월 평균 한 50만 명이 한 달에 50만 명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 짧은 비디오 클립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이 복음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개개인이 한 대여섯 번씩은 이런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동영상들, 복음전도 동영상들을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기회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뒤늦게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살면서 특별히 부르심을 따라서 그 땅에서 복음으로 사역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지금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에 갔다가 8월 15일 날 이스라엘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8.15 기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크파르 메나힘이라는 키부츠에서 한인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러 온 어느 유대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쿠키를 구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가 자기가 우연하게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속에 자기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정,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한국 드라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 한국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콘에 다니는 자기 딸에게 한 번만 엄마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자기 딸도 그 드라마를 같이 보고 많은 감명이 깊었다고 자기 딸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콘을 제대하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가서 지금 한국어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친구와 함께 오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서 이 한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더 친근하게 그 이전에도 우리가 친근했지만 친근하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르조르 총장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는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걸 넘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역단체를 설치를 했고 이 사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엄청난 열매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예수 이름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데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 그 상황까지 전개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급격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젊게 믿게 되는 가운데 반발도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유대 정통파 가정에 종교인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스라엘 법정에 이 원포 이스라엘 하는 모든 이 복음 전도 비디오 영상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수십만 불을 배상하라고 하는 법정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 치게 되면은 유튜브와 구글에 올려 있는 그 이 복음 동영상들이 다 내려야 되고 수십만 불의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아마 수년이 걸릴 그런 법적 절차가 이미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원포 이스라엘은 최근에 한국에도 이렇게 작은 브랜치를 두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원포 이스라엘 이렇게 쳐보시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를 발견했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클립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조금 더 가까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것들, 그리고 이 유대인 전도에 놓인 도전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 일에 전혀 상관없지는 않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 전도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유대인들을 존대하고 또 위로하면서 다정하게 말하되,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기다려 주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긴 과정이 요구되는, 긴 시간의 과정이 요구되는 그런 사역임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날들에, 이 시대에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 민족을 섬기면서, 주변의 이웃을 섬기면서, 동남아와 중국과 일본을 섬기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유대 민족을 섬길 그런 신앙적인 책무가 있음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